오늘 본문을 4장 21절 이하부터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곁에 몰려들었고요,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더니 놀랍게도 그들의 설교에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니까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마태장들과 사두개인을 충동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내들이 공의원 앞에 끌고 가 그들을 신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않고 풀려나게 되어졌고요, 이렇게 노임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21절 이하서부터 쭉 3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24절부터 30절은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었던 동료들에게서 나타난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32절부터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은 세 번째 부분으로서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그들이 풀려난 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동료들을 찾아갔다. 여기서의 동료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동지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곧 사도들이 붙잡혀 갔을 때 흩어지지 아니하고 붙잡혀간 사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교회 구성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을 때 교회 구성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석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당연히 자기가 붙잡혔을 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곤고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 준 사람 찾아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의 은혜를 힘입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삽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감사를 고백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 고마운 일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 당연한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지요? 기도해 준 사람 고맙다면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감사를 고백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동료를 찾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당신들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누고,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삶의 과정 속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친 분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잊지 않고 간직하시는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지요?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하나?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은혜를 전혀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요, 사람인지라 섭섭한 거거든요. 물론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나는 대가 없이 무조건 사랑을 주는 것이고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주는 사람은 거저하는 겁니다. 대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 안 해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건 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교훈받는 우리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이 두 가지가, 주는 사람은요 그냥 거저하십시오. 대가 없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대가 없이 하는 겁니다. 몰라줘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물질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를 찾아갔을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을 찾아갔을 때 무엇을 사들고 갔습니까? 물질 가지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나눈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저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2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얼마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지,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인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겪은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겠습니까? 그동안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은 후에 교만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쭐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보고를 듣는 순간 마음을 모아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모습, 이게 또 기도한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 오늘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준 일이 기도를 받은 일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 사람이요 자꾸 교만해져요, 우쭐해져요. 그것 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한순간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실수하기 쉬운,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 우를 범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취직이 됐습니다. 기도했더니 기다렸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기도했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일에 기도했던 사람들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성숙한 신앙,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이것이 기도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을 찾아가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를 들었고, 보고를 들은 무리들이 그 보고를 듣는 순간 교만해졌다면, 우쭐해져서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 교만됨을 표현했다면 두 번 다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 큰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귀하게 배우는, 귀하게 깨달음을 주는 이 24절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24절 다시 포함해서 24절 이하 30절의 말씀 쭉 보면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은 후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내용, 그것이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찬양을, 어떤 감사를 고백했는가? 오늘 그냥 읽는 걸로 끝나고요, 내일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30절까지 자 읽습니다. 제가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 같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고 또 기도를 간구하고 31절 이하는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또 감사를, 사랑을 받았을 때, 감사를 고백받았을 때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지혜인 줄로,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